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격정적인 심판에 대해 경악하고 비탄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구름으로 어둡게 가려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나타나던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고 예루살렘을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며 성전을 그의 발판을 봉안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떠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 거처의 원어 나아는 목장, 초장, 초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장, 초장, 초원은 양이 목자를 따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장과 대조적으로 유다의 견고한 성체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견고하게 쌓은 비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무시며 하나님의 품이 아닌 비진리를 추구하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말할 때 자주 쓰입니다. 또 여호와의 오른손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할 때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권세를 자르시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거두어 들이시며 이스라엘을 불사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눈에 든다는 표현의 원어 아흐마드는 귀중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셨던 이스라엘을 원수와 대적같이 여기시며 그의 활을 당기시고 그의 오른손, 즉 힘과 권능으로 서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상징인 궁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부당함을 말하기보다 귀히 여김 받던 이스라엘에 왜 이와 같은 비참한 진노가 쏟아졌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 구절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뜻합니다. 또 절기와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1년에 중요 절기 3번에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이를 신실히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를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헐어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시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허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떠드는 모습이 절기의 날과 같다고 말합니다. 절기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소리가 아닌 유다를 빼앗고 강탈한 것으로 기뻐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몰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줄을 띈다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 위해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계신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고 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벽과 성곽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물리적인 성문이 땅에 묻힐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표현합니다. 구약을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재판하며 진리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이 진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니 망하여서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아 이스라엘의 진리를 선포했어야 했지만 당시 선지자들이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선포했기 때문에 진정한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장로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이스라엘의 본을 보이고 진리의 길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해 환란이 임하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예루살렘 처녀들 역시 진리를 쫓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환란이 임한 것에 대해 머리를 땅에 숙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노들이 사실은 비진리를 쫓는 이방에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진멸당할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이 진멸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교훈 삼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